위해서인 거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또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조금 더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때 침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고 있는 가운데 누가 지나갔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외치며 이야기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환난의 때에 벗어나게 하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 누가? 침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 와중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려고 하실 때 침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다. 아멘. 요한은, 침례 요한은 그 전까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근데 너무나도 기본적인 부분인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가랴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침례 요한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또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생각했을 때 알았다는 것이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침례 요한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나에게 침례를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많은 사람부터 신방받고 또한 많은 사람도 존경받는 침례 요한이 오히려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허락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허락하라. 무엇을 위해서 허락하느냐?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할까요? 15절 말씀. 1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했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너와 내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뭔 얘기인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만 아는 것입니까? 이 이야기를 할 때 침례 요한과 예수님만 아는 것입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느니라. 딱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침례 요한은 라는 느낌이 들어서 무슨 얘기하는지 딱 알아듣고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 침례를 베풀겠습니다. 라고 허락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이것은 누구의 의일까요?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으며 이 이야기의 시작이 이 인류를 구원하는 귀한 역사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 어떻게 해서 진행되어 있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침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몇 절 말씀입니까? 2절 말씀인 것이죠. 자, 1절부터 말씀 보죠. 1절 말씀.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침례 요한 너무나도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침례 요한이 왜 침례 요한이에요? 왜 침례 요한이라면 이 사람 이름이 침례고 성이 요한인 게 아니라 요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구분지어서 말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침례교회는 왜 세례라고 안 하고 침례라고 하냐? 또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이 아니라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제자로서 세례를 받지 않냐고 침례를 받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간 이 사람은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다시피 SNF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씩인가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고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지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수도원 생활을 하는 것처럼 광야에서 한 굴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말씀을 쓰는 것을 하루의 중요한 일과로 시작했으며 그 모든 시간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담아서 그 사본을 만드는 것에 자신들의 온 삶을 투자하는 것이 바로 이 SNF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하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사본을 만드는 일들을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스라엘에 가봐서 보니까 메뚜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메뚜기가 없었어요. 메뚜기가 없었어. 근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그러죠. 이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들. 메뚜기가 없는데 메뚜기가 어떻게 먹었을까? 메뚜기가 와서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서 오는 그런 웰빙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신 쥐엄나무 열매, 쥐엄 열매 있지 않습니까? 돼지의 사료로 쓰이는 쥐엄 열매. 이 쥐엄 열매 그 나무의 이름이 히브리 말로 메뚜기 나무입니다. 메뚜기 나무. 그래서 메뚜기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여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보면은 그냥 여러 군데 돌아다녀 보면은 어디나 그 열매가 다 떨어져 있어요. 어디나 그 열매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까서 살짝 맛해보면 아주 살짝 달아요. 아주 살짝 달고 맛은 영 먹을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돼지가 먹는 열매입니다. 돼지가 먹는 열매. 콩 같은 그런 열매예요. 그것을 먹고 살았으며 석청, 그러니까 꿀을 먹고 살았다라는 식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것만 먹지는 않았겠죠. 뭐 여러 가지 먹었겠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이 먹는 것과 다른 그런 것들을 먹었겠죠. 하여튼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통해 보니까 2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왜 회개합니까? 회개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의 목적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3절 말씀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2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회개한 거듭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 없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인쳐진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빌림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였습니다. 이 천국은 마태복음에서만 이 하늘나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만 하늘나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히브리어로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나네. 하늘나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있는데 회개하여서 천국에 간다. 이 전까지 우리 학생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사사기 말씀을 지나서 이제 사무엘 상하 내용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정치 형태는 이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정치 형태는 12지파로 나누게 되고 그 지파마다 레위 족속이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그 족속들이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의 마음이 되는 그러한 정치 형태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족장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정치 형태는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레위 족속이 제사장이 된 그 자들이 한 마음이 돼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래서 온 지파가 함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정치 형태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바로 모세 오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족장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정치 형태가 잘 유지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레위인들이 더 타락하고 더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생활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사사기서 말씀에서도 끝에 보면 어떤 말씀들이 나옵니까? 레위인인데 첩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한 가정의 레위인으로서 무슨 무당 마냥 그렇게 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족장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러한 형태가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맞지 않다고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고 얘기하게 되면서 그들의 이런 정치 형태는 옳지 않은 것처럼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 말씀을 통해서도 열왕기 상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정치 형태는 또한 무엇입니까? 바로 왕정 정치죠. 왕정 정치. 그들로 하여금 이제 우리가 왕이 생겼으니 우리가 왕을 통해서 한 마음이 돼서 하나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다스려 가자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땠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이것도 실패하였습니다. 왕들도 결국은 인간인지라 자신들의 욕심을 따르며 아무리 우리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다윗 왕일지라도 정말 왕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순결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따르던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고 났더니 어떠한 일들을 저질렀습니까? 남의 아내를 탐하기도 하고 잘못된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된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 다윗 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존경받는 왕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 왕조차도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름답게 쓰임받는 왕으로 서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왕정정치까지, 이 왕정정치의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이 견디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에 의한 정치, 사람에 의한 그러한 나라의 형태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빛이 없고 희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나타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가 다스리는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바로 이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 바실리아 우라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이나 다른 마가복음 같은 곳에서는 해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더 이상 그들에게 실패가 없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인 것이 저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 정치적으로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세워질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까? 바로 이 땅에 세워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 중에서 바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3절 말씀 보도록 하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누구의 소리일까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누구의 소리일까요? 예수님. 또 누구가 있을까요? 침례 요한. 예수님, 침례 요한. 아무래도 둘 다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일렀을 때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여기에 주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도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아도나이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교회를 다니시면서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죠. 왜 그럴까요? 왜? 이걸 오늘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왜 주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할까요? 왜 아도나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할까요? 왜, 유진아, 왜 그럴까? 주인입니까? 주인이시니까 주의 길 아도나이라 부른다. 그것도 맞는 얘기지. 주인. 승은 어떨까? 왜 주라고 부를까? 왜 아도나이라고 부를까? 맞았어요.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10계명 제3계명에 있는 것처럼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잘 부르지 않는 이유는 그 이름을 내가 내 입에 담았을 때 혹시나 나의 죄된 몸으로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아닐까에 대한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길, 누구의 길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누구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 의를 이루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뜻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준비된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는 누구의 소리일까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은 바로 인간의 소리이며 하나님의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야의 소리 뿐만 아니라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소리,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침례 요한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침례 요한의 뜻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어! 막 이런 외치는 소리가 아니에요. 네? 메뚜기도 고추장에 찍어 먹고 싶어! 막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어떤 소리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침례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외치는 소리는 결국,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결국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누구의 소리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외치는 소리인 것입니다. 지찬아,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승환아, 회개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회개해, 천국이 가까이 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외치는 소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 승환이가 광야의 찬양을 불렀어요. 광야에 서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광야에 서 있습니다. 어떤 곳에 서 있습니까? 정말 메마르고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면은 여기 뭐가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 그 아무것도 없는 모래가 이렇게 있고, 모래보다 좀 딱딱한 흙이에요. 그런 곳에 서 있는데 바람만 오지게 불어요. 바람만 와 계속 불어. 근데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풀도 나 있는데 이거는 뭐 뜯어갖고 먹을 수 있는 풀도 아니에요. 그냥 광야.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심령의 상태예요? 바로 우리의 심령의 상태예요. 세상 사람들의 심령의 상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지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음을 향하여서 걸어간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요즘 제가 은혜 받고 있는 찬양이 바로 데일리맨 워킹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다 내 눈은 가리우고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 그것이 바로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번에 사건 터진 거 아시죠? 주진모 핸드폰이 해킹을 당해서 아시나요? 네, 주진모 핸드폰이 해킹을 당해서 지금 막 매스컴들이 이거를 다 다스리고 있죠. 그래갖고 이게 많이 퍼지진 않았는데 알고 있는 사람들만 아는 건데, 주진모 핸드폰이 해킹을 당해가지고 그 주진모 이렇게 단체 카톡을 통해서 그때 얘기했던 사람들의 모든 이제 내용들이 공개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해킹했던 사람이 이것을 내가 매스컴에 퍼뜨리지 않을 테니까 10억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10억이면 근데 싼 거였어요. 내용에 비하면. 이것을 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매스컴에 퍼뜨렸는데 내용이 대단한 내용이 나왔어요. 다들 가정들이 있고 연예인으로 살고 있는 정말 유명한 그러한 사람들이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냥 정말 동물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그 카톡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이죠. 동물처럼 살아가는 모양들. 그래서 추천 검색어는 장동건 주진모 그렇게 찾아보면 나와요. 장동건 띄우고 주진모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오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질 거예요. 네, 지금도 찾아보면 얼마 없더라고요.
금방 또 다 사라질 거예요. 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곳들만 약간 살아있더라고요. 이 사건이 금요일날 터졌나요? 그렇죠? 금요일날 터졌죠. 그래요. 저도 생각해봤어요. 야, 이 사람들이 돈은 많은데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뭐하고 살까 이런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 정말 말 그대로 동물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마치 광야에서 우물을 파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이죠. 삶이 광야 같은 삶인 것인데 그곳에서 한 줄기 물이라도 나의 입술을 적셔보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인 것입니다. 어떻게든 조금 다른 삶을 살고 싶고 어떻게든 조금 더 만족한 삶을 살고 싶은데 사람이 아무리 땅을 파도 그곳에서 물이 나옵니까? 나오진 않았던 것이죠. 아무리 자신들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았던 것이 그것이 바로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외침의 소리가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울림이 있는 자만이 이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만이 회개하며 그곳에서 물이 있는 곳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17절 말씀 보도록 하죠. 17절 말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늘로부터, 우라노스로부터 이 말씀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누가 들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그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같이 들은 소리인 것이죠. 혼자만 들은 소리가 아니라 같이 있는 사람들이 들은 소리예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 없는 여자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누굴 통해서 얘기했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이번에는 17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제2의 위격, 바로 성부와 성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내 가장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은 인간들은 사실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사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는 얘기를 해요. 누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먼저 더 잘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알게 하기 위해서는 같이 3년을 같이 다녀야지만 알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마귀는 뭐예요? 마귀는 바로 그때 알고 있는 거죠. 마귀는 바로 아는 거예요. 그에게 뭐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벌써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 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마귀는 알았던 것이죠. 사람은 너무나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해 보시죠.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주의 길이 누구의 길입니까? 누구의 길입니까? 누구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 더불어서 하나님의 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의 의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3장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확실하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까? 그냥 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천국으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우리가 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주가 오심을, 너로 하여금 주가 오심을 예비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많이 연약한 자들이 있고 세상에 문제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광야의 외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외침이 있어야 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족한 자들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자들이 있다면, 나도 침례 요한처럼, 또한 나도 예수님이 하셨던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의 말씀을 외치는 자, 광야에 외치는 자, 저들의 10년 가운데 주의 말씀을 준비하는 자, 너도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함께 살기를 원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주의 길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하사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로 인도함 받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지 마치 광야에 살아가는 것처럼 앞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달하며 그들에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므로 그들로 하여금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나도 걸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렸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걸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